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성서를 혹시 펴시면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공동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돛박은 우리 옛날 말 같습니다.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쉽게 말하면 바가지입니다. 자,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우리 현대어로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의 소중한 교훈을 함께 겸손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은 물론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진리의 이 빛은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 진리의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너희는 그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너희는 올바르게 바르게 보게 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그동안 비유를 통해서 그 이전에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많은 경우 이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좀 더 쉽게, 워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까지 다 우리는 아주 많이 읽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또 둘러선 무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좀 아마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왜 꼼꼼 숨기시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천국을 이렇게 꼼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은밀하게 그렇게 좀 신비스럽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분명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좀 더 온전하게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그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그 이전에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된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 등불과 같다. 진리는, 복음은,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 빛과 같다.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등불을 바가지 아래 두겠느냐? 누가 등불을 켜는데, 어두워서 등불을 켤 건데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바가지 안에 숨기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주님이 내가 지금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천국을 내가 꽁꽁 바가지 안에 두는 것처럼 꽁꽁 천국을 너희들에게 꽁꽁 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 누구도 불을 켜서 그것을 바가지 아래나 또 혹은 침상 아래, 침대 아래다가 그것을 두는 자가 누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오히려 볼 수 있게 그 등불은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진리는 마치 이 빛과 같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천국은 마치 이 빛과 등불, 이 빛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빛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한들 빛은 그 안에 스스로 자기를 밝히 드러내는 특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밝은 빛이, 그 빛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게 비추는 특성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이 천국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행여 너희가 꽁꽁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은, 진리는 마치 빛처럼 스스로 자기를 밝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진리는 빛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올바르게, 똑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이 형광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형광등불은 말이죠, 여기 많은 등불이 있죠. 이 등불은 자기 스스로를 밝게 드러내죠. 빛은 그 스스로를 이렇게 밝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은 너희가 행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너희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진리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발광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를 밝게 드러내는 것과 똑같이 너희 안에 있는 진리는 마치 이 빛과 같아서 스스로 너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이 일은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빛나고 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태도와 씀씀이와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와 또 고난과 낭망스러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빛을 세상은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에 좀 더 온전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형광등 불빛은 그렇습니다. 이 밤에 여기에 형광등 불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사물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불빛을 켜자마자, 등을 켜자마자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제 똑바로 다, 어디에 뭐가 있고 자,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넘어지니까, 부딪히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가야 될 길이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이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저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리는, 복음은, 또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마치 이 빛과 같아서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밝혀줌으로,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밝혀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저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지,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거울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이 형광등 불빛이 켜짐과 동시에 이 불빛으로 인해서 사물을 명료하게 우리가 다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고 길면서 또 동시에 얼마나 짧고 짧은지를,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사물을, 인생을, 하나님을, 내게 있는 이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 이 진리가 밝은 빛처럼 밝히 가르쳐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저 등불을 밝은 등경 위에다 줘야 한다. 여러분, 이 등불을 땅바닥 아래 켜놓은 거 봤습니까? 물론 특별한 조명이야 그건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등불은 다 이 위에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이제 마치 세상의 빛과 같은 너희의 삶이 이렇게 세상 위에 드러나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임과 동시에 또 너희는 그런 빛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을 구약 성경은 셰키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고 있는 이 장소에 반드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한 사람 뭐라 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한번 단념을 해보십시오. 양보를 해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마땅히 누리고 내가 마땅히 취할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또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는 나를 단념하고 저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당신을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단념하고 나와 똑같은 자리로, 모든 것을 단념하고 나와 똑같은 자리로 오셔서 나에게 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내가 이 세상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나 조금이나마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이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게 셰키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셰키나가, 그 영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빛 앞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빛이고, 이 빛을 너희가 이 세상 앞에 비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여러분 모세 앞에 이렇게 드러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히브리 말로 이 스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렇게 막 크게 귀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에. 제가 그 그림도 사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뭐 귀하지 않는 그런 그 이렇게 덤불류의 어떤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곳에 불이 붙고 빛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지금 그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류의 그 빛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없는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반드시 그 중심이 뜨겁고 그리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아주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스네라고 하는 별 그렇게 귀하지도 않는 이 가시떨기나무 위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를, 하나님이 그 스네 위에 하찮은 덤불 위에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청정무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무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높고 완전할 때, 가장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슬쩍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가 혹시 거기에서 좀 못 미치면 그냥 쓱 다시 그냥 철수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때, 가장 뭐 청정무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절감할 때, 내가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질그릇 위에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가장 어찌 보면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절감하게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보화 되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는 하나님 그분의 그 어떤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왜 내 신앙이 이 모양인가? 돌아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돌아보아, 어릴 때부터 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뭐 교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생활하고 지금까지 신앙 해왔는데도 돌아보아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 글자 그대로 나 자신만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허물이 더 보입니다.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몸의 오물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언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시느냐, 마치 내가 그 스네와 같을 때, 마치 이 가시덤불, 쓸모없는 별 보잘것없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정말로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달아 절감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앞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그러므로 내가 절감하게 될 때, 내가 정말로 약해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참으로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강함을 내 안에서 비로소 내가 만나고 맛보고 이해하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때 있는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절절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우리 서영희 집사님 참 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한마디 속에 어떤 그 진실함이 묻어있고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진실함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삶 속에서 많은 절망과 약함을 많이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인생 속에 끝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러러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 어느 순간에 내가 요거밖에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기회가 많지 않네, 내일 모레 인생의 끝자락이 멀지가 않는 것 같네,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게 죽을 병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자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굴곡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그 한량없는 지혜를 따라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샤키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빛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이제는 놀랍게 그 빛이 이제는 내 몸을 그 빛, 그 진리의,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거처로, 내 몸을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내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거든요. 내 몸을, 히브리서는 친히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처, 임재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처라고 하는 사실, 또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니 이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 자신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 자신을,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드러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 둘씩 그렇게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이자 특권입니다. 운명이자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안목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점점 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 누가 이 빛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언제까지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빛이 없다면 모를까? 빛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주머니에다가 이 빛을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씀씀이와 우리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앞에 점점 그 빛됨을, 그 빛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세상에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화평과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함이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거처하고 드러내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배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이 더 성화돼 가면 갈수록,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 진리가 점점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다가오게 해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빛은 내 안에서 온갖 또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온갖 악을 또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어둠을 이 빛은 드러내줍니다. 밝은 빛 앞에서는 깜깜한 동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밝은 빛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밝히 이렇게 드러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진리로 인해서 모든 숨겨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 말씀을 누가가 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특히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떤 형태인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접할 때, 너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접할 때,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접할 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매우 조심해라. 이렇게 누가가 그렇게 조언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매우 주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말씀에 너희가 늘 반응하는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이다가 누가가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에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이 일은 피리를 불 때, 하나님 말씀 너에게 애곡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너에게 피리를 불어 기쁨을 가르칠 때 너는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의 마음을 그렇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해
했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교훈으로, 때때로는 너희 말씀이 책망으로, 때때로는 너희 말씀이 바르게 함으로, 때때로는 너희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너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무시하지 말고, 무감각하지 말고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주의하는 일이다, 삼가하는 일이다 하고 우리 주님과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될까요? 제가 왕왕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자 하는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고집을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참조만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바꿔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게, 내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기꺼이 나를 내어줄 준비가 딱 갖춰져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친 이 진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시가, 그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이제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다각도의 지혜와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 둘씩 그분의 말씀처럼 변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 앞에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는 마치 빛과 같아서 스스로 그 빛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 그 빛 자체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다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진리는 마치 빛과 같아서 만물을 이제부터 밝히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진리 자체의 빛을 세상에 발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성경은 매우 또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역시 진리를,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좀 역설적인 것 같죠? 빛은,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성경은 너희도 그 드러나는 빛을, 또 너희도 힘써 세상에 그 진리, 빛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려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전한 바와 같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데 너희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미 구원이 다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 신비하고 그것은 어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는 그 생명의 진리를 너희도 또 힘써 이루어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새 하늘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새 땅을 이루어가라. 이를 주께서 너희 안에서 완성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함께 생각해보고 마칩니다. 참 고전적인 예 같기도 하고 또 구태의연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 양초를 제가 이 부분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양초 비유를 했더군요. 이 양초 우리가 잘 알죠. 양초 한 자루에 여러분 불을 붙이면 이 양초가 깜깜한 어두운 주변을 밝히 비춰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밝게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초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양초는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아보아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는 마치 양초와 같다 하고 생각해보면 아주 쉬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드러내실 때, 세상에 주님 자신의 빛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로 그 방법이 마치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불태우신 겁니다. 양초와 같이. 다른 말로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놔버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줘버리는 것, 이것은 나에게서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그것을 영원히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그것을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곡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빛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없이 무슨 건강을 또 튼튼한 몸을 닦아서 한없이 뭔가를 계속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밝은 빛을 능력 있게 세상에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오히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을 힘써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빛, 귀하게 여기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이 진리, 이 빛을 이제 우리가 아낌없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모든 것들, 우리의 착한 행실에 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저 등잔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들의 착한 행실에 담아서 우리가 나를 마땅히 취할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그게 착한 행실이 됩니다. 세상을 감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빛이 됩니다. 이 빛을 우리들의 착한 행실에 담아서 세상 앞에 밝히 이제 주저함 없이 그렇게 드러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양초와 같이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를 태우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이 길 속에 참다운 쉼이 있고 참다운 안식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일정량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놀랍게도 그것이 너의 삶에 안식을 준다, 참다운 쉼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자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믿음과 그 기쁨과 자신감을 우리 안에서 오히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멍에를 메는 자가, 주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가 참다운 평화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신앙의 참으로 고귀함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따라서, 주님, 참으로 그들은 밝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아 어두운 길을, 자기가 택한 길을,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주님 주저함 없이 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복음에 귀가 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세대를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인생과 삶 위에 얹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 앞에 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